오늘은 잠언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악인의 특징으로 20절에서는 마음의 사특함 그리고 혀의 패역함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대꾸를 통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먼저 상반절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당연하고 있죠. 굽었다는 것은 왜곡됐다는 뜻부터 시작해서 심술이 굳다 이런 뜻도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에 있어서 풍요, 또 삶에 있어서 순탄함, 평탄한 거죠. 즐거움, 또 인간성에 있어서 탁월함, 이런 모든 방면에서의 복이 넘치는 상태. 이런 복을 다 가지고 왔다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 복을 얻는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 마음이 왜곡되고 심술궂은 사람은 우리가 복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영원히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에 보면 하반절에는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그 혀가 패역하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말로써 어떤 일의 진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재앙은 상반절에 있는 복과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죠. 즉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좋지 않은 것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재앙이죠. 복과 반대 개념이죠. 이 재앙에 빠진다. 재앙에 떨어지게 되는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 또 이런 실패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앞에서는 마음이 사특한 자에 대해서 굽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뒷부분에는 혀가 패역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말을 먹겠어요. 결론적으로 마음 상태와 언어 생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바른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바른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런 연관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미련한 자의 부모가 겪는 불행을 통해서 미련함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가슴에 와닿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원어의 의미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이 미련, 캐슬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니발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버림받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이 본절에서 두 단어가 쓰이는 것은 양자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지적인, 인격적인 측면에서 어리석은 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불건건하기 마련이다. 신앙적 측면에서
갖춰지지 못한 사람은 지적인, 인격적인 측면도 갖추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이러한 자의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 마음이 아픈 거죠. 낙이 없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것. 영육간에 미련한 것은 스스로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주위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참, 뭐 자식이 걱정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자식은 평생 걱정. 효라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럼 어찌 보면 그냥 자기 길 잘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지혜롭게 사는 삶. 그걸 보고 부모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는. 다윗이 통곡하게 되지 않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식 앞에서는 일개 약한 자에 불과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모습. 어쨌든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평생 근심이죠. 어떤 사람은 3살까지 평생 얻을 기쁨을 다 얻는다. 자녀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참 귀엽고 기쁨을 많이 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네.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구체적으로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육체도 상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건강하기에는 3가지가 중요하대요. 마음과 적절한 음식, 즐거운 마음과 적절한 음식,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말이죠. 참 적당하고 옳은 말이죠. 우리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좀 기분이 뚝 다운돼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갖기도 어렵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사실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즉,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육체도 건강할 수 없다. 항상 그 근심 걱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몸이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체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 육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육체의 건강 상태로 나타나게 됐어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평안하게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를 그냥 평안하게 있다, 그래서 건강할 거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육체가 피곤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건강을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꼭 병을 가져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화를 빨리 가라앉히라. 또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근심이 생긴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 원인을 추적해 보면 3, 4년 전에 꼭 큰일이 있었다. 그때 그 근심 걱정하던 것이 결국 큰 병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주 정확해요. 본문에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표현을 다 썼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편하면 되는 거지. 일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있어보세요. 육체는 편한 것 같지만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즐겁지 않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육체도 쇠약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병원에 오래 있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다 다운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마음, 그 육신이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우리에겐 답이 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로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으신 뜻을 따라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 23절을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품에서라는 말. 여기 이 뜻의 비밀이 감춰져 있죠. 이거 은밀하다는 거죠. 은밀함의 원리적인 표현이죠. 악인들은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본절에서 말하는 악인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이 불의한 자로 불리는 것은 그가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고 굳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뇌물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데 왜 재판을 굳게 하겠습니까? 정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 어떻게 받느냐? 공개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이 사람들. 만일 공개적으로 받는다면 그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품에서라고 해서 곧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한국 정치권 모든 나라의 정치가 다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말이 유행했었냐면 한때 찻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찻대기. 이게 뭐냐면 어떤 정당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으면서 그것을 은밀하게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돈을 가득 실은 트럭을 그 기업의 한 사람이 세워줘요. 그럼 정당 측에서 사람이 와서 차를 쓱 가져가요. 그게 찻대기래요. 참 별의별 머리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선거 자금의 수수 방법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비밀 작전을 연상시킬 만큼 치밀하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불법이나 악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큰일이죠. 이 미련한 자들이
사람의 눈만 속이면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능한 거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도 다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속들이 다 보신다. 결국 악인들의 은밀함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한 삶, 공정한 삶, 다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과 육신이 서로 다 통하게 된다는 귀한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항상 편하게 먹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아침부터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것, 그 원인이 있다면 생각하고 그 뿌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처분에 따르도록 순종할 때 그 근심이 해결로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잠깐의 불평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